여러분 안녕하세요. 함께 말씀 속으로 들어가는 성경 공부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본문은 사도행전 16장,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서 찬송하고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한 이야기입니다. 삶이 답답하고 억울한 상황에 갇혀 있을 때 우리는 어떤 반응을 보이나요? 오늘 말씀을 통해 억압 속에서도 믿음을 지켰던 두 사람, 그들의 찬양이 어떻게 하나님의 역사를 이끌었는지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은 사도행전 16장 16절부터 34절입니다. 핵심 키워드는 억울한 감금, 찬송, 지진, 간수의 회심입니다. 1. 빌립보 선교지의 시작. 바울은 지금 두 번째 선교 여행 중입니다. 그는 바나바와 헤어지고 신실한 디모데를 동역자로 삼아 루스드라, 더베, 이고니온을 지나 아시아 지역으로 복음을 전하려고 했죠. 그런데 뜻밖에도 성령께서 아시아로 가는 것을 막으십니다. 어떻게 보면 이상하지 않나요? 복음을 전하러 가는데 왜 막으셨을까요? 하나님은 바울에게 꿈을 통해 새로운 방향을 제시합니다. 밤중에 한 마게도니아 사람이 와서 우리를 도와달라고 간청하는 환상을 보게 됩니다. 이 환상 이후 바울은 즉시 마게도니아 지방으로 향합니다. 마게도니아는 지금의 그리스 북부 지역, 당시 유럽의 일부였죠. 즉, 이 사건은 복음이 아시아를 넘어 유럽으로 넘어간 첫 시작점입니다. 그 첫 도시가 바로 빌립보입니다. 빌립보는 로마의 식민 도시로 많은 로마인과 로마 군인 출신이 정착해 살고 있었어요. 교통의 요지였고 경제적으로도 꽤 번화한 도시였습니다. 루디아의 회심, 하나님의 숨은 준비. 빌립보에 도착한 바울과 동역자들은 안식일에 기도할 곳을 찾아 나섭니다. 보통 유대인의 회당에서 복음을 전하곤 했지만 빌립보엔 회당이 없었습니다. 유대인 숫자가 적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강가로 나아갑니다. 그곳에서 기도하는 여자들을 만나게 되는데 그중 루디아라는 여인이 주목받습니다. 루디아는 두아디라 성사람으로 자색 옷감 장사였어요. 자색은 왕족이나 귀족들이 입는 값비싼 색깔이라 고급 직업이었습니다. 게다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라고 소개되죠. 즉, 이방인이었지만 유대 신앙에 호감을 갖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루디아는 바울의 복음을 들은 후 마음이 열려 주님을 믿고 세례를 받습니다. 그녀의 집이 선교의 중심지, 초대교회의 첫 유럽 가정교회가 됩니다. 이 사건만 해도 충분히 감격스러운데요.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가 집중할 이야기,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힌 사건이 시작됩니다. 3. 점치는 여종과의 만남, 억울한 사건의 발단. 며칠 후 바울 일행이 다시 기도하러 가던 중 한 여종이 뒤따라옵니다. 이 여종은 점치는 귀신, 즉 피톤의 영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이 귀신은 고대에서 예언하는 능력을 주는 존재로 여겨졌기에 그녀의 주인들은 그 여종을 이용해 점을 치고 많은 돈을 벌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여종이 계속 바울과 일행을 따라다니며 크게 외쳤습니다.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으로서 너희에게 구원의 길을 전하는 사람들이다. 겉으로 보면 좋은 말 같기도 하죠. 하지만 바울은 그녀의 말이 진리라도 그 출처가 악한 영이기 때문에 오히려 복음 전파에 방해가 된다고 보았습니다. 게다가 사람들이 혼란을 느낄 수 있었죠. 그래서 바울은 며칠 동안 인내하다가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귀신을 명하여 쫓아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그러자 귀신이 즉시 그 여종에게서 떠나갑니다. 4. 돈줄 끊긴 주인들, 고발과 선동. 귀신이 떠난 건 좋은 일이었지만 그 여종의 주인들 입장에선 수입원이 끊긴 셈이었죠. 그러자 이들은 분노하여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 광장으로 끌고 갑니다. 마치 군중재판처럼 사람들을 선동하며 이렇게 말합니다. 이 사람들은 유대인인데 우리 도시를 소란스럽게 한다. 로마 사람이 지켜야 할 풍속을 전하고 있다. 이 말에는 유대인 혐오 정서와 로마 시민 의식을 자극하는 요소가 섞여 있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소요를 일으키는 존재로 여겨졌고 로마 식민 도시에서는 로마식 질서와 문화를 중요시했죠. 그 결과 군중이 흥분하고 관리들은 바울과 실라의 말을 제대로 듣지도 않고 옷을 찢게 하고 매질을 명합니다. 5. 깊은 감옥에 갇히다 극한의 상황. 바울과 실라는 죄가 없었고 재판도 받지 않았으며 심지어 바울은 로마 시민권자였음에도 불구하고 법적으로 보장받아야 할 절차 없이 폭행을 당합니다. 그리고 감옥에 넘겨졌고 간수에게 철저히 지키라는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그래서 간수는 그들을 가장 깊은 감방, 어두컴컴하고 습한 곳에 가두고 발에 차고까지 채워 묶습니다. 이 정도 상황이면 정말 절망적이지 않을까요? 복음을 전했을 뿐인데 매질을 당했고
여종을 도왔을 뿐인데 고소를 당했고 성실하게 선을 행했을 뿐인데 감옥에 갇혔습니다. 이 어둠 속에서 바울과 실라는 무엇을 할 수 있었을까요? 6. 그러나 그들은 찬송했다. 감옥 속 찬양. 사도행전 16장 25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이 한 절이 얼마나 놀라운지 모릅니다. 그들은 절망하지 않고 낙담하지 않고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찬양합니다. 한밤중 즉 가장 어두운 시간입니다. 감옥 즉 가장 고립된 장소입니다. 찾고 즉 자유가 없는 상태입니다. 그런데도 그들의 입술에서는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 울려 퍼졌고 그 소리는 다른 죄수들까지 들을 정도로 또렷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반응입니다. 상황이 바뀌어서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찬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6장 25절부터 34절은 믿음의 찬양이 어떻게 기적을 이끌어내는지, 그리고 그 기적이 단지 문이 열리는 것에 그치지 않고 한 사람과 가정의 영혼을 살리는 데까지 이어지는 놀라운 여정을 보여줍니다. 1. 한밤중에 기도하고 찬송했다.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한밤중이라는 시간대가 상징하는 의미는 큽니다. 그들은 이미 심한 매를 맞았고 몸은 상처투성이었을 것입니다. 게다가 철제 착고에 발이 묶인 채 가장 깊고 어두운 감옥에 갇혀 있었죠. 그런데 그때 기도하고 찬송했다는 건 그들의 찬양이 상황의 결과물이 아니라 믿음의 선택이라는 걸 보여줍니다. 하나님이 지금 당장 감옥에서 꺼내주셨기 때문에가 아니라 감옥에 있으면서도 여전히 하나님이 선하시며 함께 하신다는 믿음으로 찬양한 것입니다. 또한 이 찬양은 조용히 속삭이는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죄수들이 듣더라고 말하는 걸 보면 그 찬송은 자유롭고 분명하게 들리는 소리였고 그 어두운 감옥에 빛처럼 울려 퍼지는 찬양이었습니다. 큰 지진이 나서 옥문이 열리고 메인 것이 풀렸다.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메인 것이 다 벗어지니라. 여기서 일어난 지진은 단순한 자연현상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감옥 문이 모두 동시에 열렸고 죄수들의 메인 것이 다 풀렸으며 모두 무사했습니다. 보통 지진이 일어나면 누군가는 다치고 벽이 무너지며 더 큰 혼란이 따르기 마련이죠. 하지만 이 지진은 하나님이 정확하게 목표한 기적이었습니다. 단순히 바울과 실라의 탈옥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한 영혼 간수의 구원을 위해 설계한 사건이었습니다. 이 장면에서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우리 찬양에 응답하시며 상황을 초월한 방식으로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3. 간수는 자결하려 하더라. 인간의 절망.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로 생각하고 칼을 빼어 자결하려 하거늘 당시 로마법에 따르면 간수가 죄수를 놓치면 대신 죽어야 했습니다. 간수는 모든 감옥문이 열려 있는 걸 보고 끝났다고 생각한 것이죠. 어쩌면 그는 책임감이 강한 사람이었고 또 한편으론 삶에 지쳐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이 짧은 구절은 사람이 절망 속에서 얼마나 쉽게 무너질 수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하지만 그때 소망의 음성이 들립니다. 4.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참된 자유. 바울이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니 이 한마디가 간수를 살렸습니다. 육체적으로도 영적으로도요. 놀랍지 않나요? 감옥 문이 열리고 착고가 풀렸으면 우리는 당연히 도망가는 게 자유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바울과 실라는 도망치지 않았습니다. 왜일까요? 그들에게는 육체적 자유보다 더 중요한 것, 즉 복음을 전하고 한 영혼을 살리는 것이 우선이었기 때문입니다. 이 장면은 진정한 자유가 무엇인지 다시 생각하게 만듭니다. 진짜 자유는 도망이 아니라 목적을 따라 행동하는 선택입니다.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 회심의 시작.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리고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 한때는 그들을 감옥에 가두고 매질을 지켜보았던 사람이 이제는 그들 앞에 무릎을 꿇고 인생의 가장 중요한 질문을 던집니다. 내가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이 장면은 너무나 놀랍고 은혜롭습니다. 찬양과 기도가 열었던 문은 감옥 문이 아니라 간수의 마음의 문이었습니다. 복음은 단지 입으로 전하는 것이 아니라 삶의 태도, 반응, 행동을 통해 울림이 전달될 때 진짜 능력을 드러냅니다. 6.
주 예수를 믿으라. 복음의 핵심.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 구절은 신약 전체에서 가장 직관적이고 명료한 복음의 요약입니다. 구원은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얻는 것.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는 자에게는 구원이 주어진다. 나만이 아니라 가정도 함께 변화될 수 있다. 복음은 개인을 넘어서 가정 전체, 공동체 전체에 영향을 미칩니다. 7. 그 밤에 그가 그들을 데려다가 삶의 변화. 간수는 바울과 실라를 자신의 집으로 데려갑니다. 그들은 거기서 복음을 전했고 온 가족이 세례를 받습니다. 그리고 간수는 그들의 상처를 씻어주고 음식을 대접하며 기쁨으로 가득 찹니다. 이 간수는 단순히 종교적 지식을 안 게 아닙니다. 삶의 방향이 바뀐 것입니다. 하나님은 바울과 실라의 찬양을 통해 감옥의 문을 여시고 간수의 마음을 여시고 가정 전체에 구원의 기쁨을 부어주셨습니다. 1. 나는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가? 감옥 찾고 매질 밤중. 이 네 단어만 들어도 숨이 턱 막힙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찬양했습니다. 우리의 찬양은 너무 자주 상황에 따라 바뀌지 않나요? 일이 잘 풀리면 기쁘게 예배하고 문제가 생기면 원망과 침묵으로 바뀌고 내 뜻대로 되면 하나님께 감사하지만 막히면 낙심부터 하는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됩니다. 진짜 믿음은 어둠 속에서도 찬양할 수 있는 용기에서 나옵니다. 고난은 끝이 아니라 통로다. 바울과 실라는 왜 우리가 이런 일을 당해야 하나요? 라고 말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고난을 간수의 회심이라는 더 큰 구원의 통로로 사용하셨습니다. 우리 삶에 일어나는 이해되지 않는 일들, 그 안에 하나님의 더 큰 계획이 있을 수 있다는 걸 기억합시다. 때로는 나의 실패가 누군가의 회복을 이끌고 나의 고난이 누군가의 구원을 준비하기도 합니다. 3. 찬양은 환경을 바꾸기 전 나를 바꾼다. 우리는 종종 문이 열리면 찬양하겠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찬양이 먼저였고 그 후에 문이 열렸습니다. 내가 처한 환경이 그대로일지라도 그 안에서 찬양할 때 하나님이 내 마음을 먼저 만지십니다. 불평은 상황을 바꾸지 않지만 찬양은 나를 바꿉니다. 4. 누군가 나의 반응을 보고 있다. 본문에서 바울과 실라의 찬양을 죄수들이 듣고 있었습니다. 간수도 그들의 반응을 지켜보다가 복음을 받아들입니다. 즉 내 믿음의 태도는 혼자만의 일이 아니라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하는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말이 아니라 삶으로, 설교가 아니라 반응으로, 설명이 아니라 순종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전달되는 순간이 있는 것입니다. 5. 진짜 자유는 상황이 아니라 사명 속에 있다. 바울과 실라는 탈출할 수 있었지만 도망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는 목적이 있었고 사명이 더 중요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상황만 해결되기를 바라기보다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먼저 구하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 포인트 요약. 1. 억울한 고난 속에서도 믿음의 태도를 잃지 않았던 바울과 실라. 잘못한 것이 없었음에도 그들은 옷이 벗겨지고 매를 맞고 깊은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입에서 나온 것은 원망이 아니라 찬양이었습니다. 2. 하나님은 찬양 가운데 일하신다. 그들의 기도와 찬양은 감옥문을 여는 초자연적 기적을 불러왔습니다. 하지만 그 기적은 단지 탈출을 위한 것이 아닌 간수와 그 가정의 구원을 위한 길이었습니다. 3. 참된 자유는 도망치는 것이 아니라 사명을 붙드는 것이다. 감옥문이 열렸음에도 바울과 실라는 도망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자리에 머물러 간수의 생명과 영혼을 지켜냈습니다. 4. 복음은 한 사람을 통해 가정 전체로 번진다. 간수의 질문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는 모든 인류의 공통된 질문입니다. 바울의 대답은 단순하지만 강력합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5. 고난은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다. 우리는 이해할 수 없어도 하나님은 우리의 아픔을 사용하여 더 크고 깊은 일을 이루십니다. 우리의 고난이 누군가의 회복을 위한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삶의 적용 오늘 나에게 던지는 질문. 말씀을 정리하며 여러분의 삶을 돌아볼 수 있는 질문들을 나눕니다. 지금 나에게는 감옥과 같은 상황이 있는가? 억울하고 막막할 때 나는 어떤 태도를 취하는가? 고난 중에도 찬양할 수 있는 믿음이 내 안에 있는가? 나의 찬양은 단지 입술의 노래인가? 삶의 고백인가? 내 믿음의 반응이 누군가의 구원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을 믿는가? 이 질문들을 오늘 하루 아니 이번 주 동안 깊이 묵상해 보세요.
그리고 어쩌면 누군가에게 오늘의 메시지를 나누는 일이 생길지도 모릅니다. 여러분이 바로 그 복음의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기도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오늘 우리는 바울과 실라의 이야기를 통해 억울한 고난 속에서도 찬양했던 믿음을 보았습니다. 우리의 삶에도 어두운 밤이 있고 답답한 감옥 같은 시간이 있습니다. 몸은 자유로워도 마음은 불안에 묶여 있을 때가 많습니다. 이해되지 않는 일 앞에서 왜를 묻기보다 이 상황 속에서 주님은 무엇을 원하십니까? 라고 묻는 자 되게 하소서. 찬양은 상황이 좋아져서 드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여전히 나의 주님이심을 믿는 믿음으로 드리는 것임을 기억하게 하소서. 우리의 찬양과 기도가 감옥의 문을 열고 묶인 마음을 풀고 한 영혼의 구원을 이끌 수 있음을 믿습니다. 도망치기보다 도전하게 하시고 피하기보다 사명 붙들게 하시며 나만이 아닌 다른 이의 구원을 위해 살아가게 하소서. 간수의 회심처럼 우리 주변에도 복음을 기다리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나의 태도와 삶이 복음이 되게 하시고 말보다는 행동으로, 설교보다는 사랑으로 전하게 하소서. 바울과 실라처럼 감옥에서도 찬양하며 주님의 계획을 신뢰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오늘을 살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